그 1장 7절 한번 봐봐요. 1장 7절 보면은 여기서 1장 7절 보면은 그 1장 7절을 보면은 이제 저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 1장 7절을 보면은 그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세라는 아벤느고라고 하면서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름에 요게 나가요. 그러면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잡혀가냐면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면 히스기야 선친이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선친이 아수르가 침입에 들어오니까 아주 혼신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침입을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소문이 만방에 퍼지니까 동서남북에 퍼지니까 그 히스기야를 방문하러 온 바벨론 사신에게 뭘 부여주냐면 무기고를 다 열어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뭐 현무 5는 어떻게 돼 있다, 뭐 그다음 현무 그다음에 6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거다, 뭐 레이저 미사일이 앞으로 나올 거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다 보여주다 보니까 이사야 선친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선친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바벨론 왕의 그 말발굽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바벨론 왕의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언이 이사야 선치는 그 탈무드 법전에 보면은 톱으로 썰려 돌아가셨어요. 톱으로 그 정도로 험악하게 돌아가셨어요. 이사야 선친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다니엘 1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빨삼 라켐 사르 그다음에 하사리심 그다음에 세무투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빨삼 다니엘 라 다니엘을 뭐라 그러냐면 베르트 사차르라 이렇게 는 베르트 원판 발음이 베르트 사차르예요. 원판 발음이 요거만 좀 적어 해주세요. 요거 빨삼 라켐 사르 그다음에 빠사리심 복수예요. 그다음에 세무투 여성 복수가 들어와요. 여기서 무투 복수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성 복수가 들어와요. 여성 복수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 명했다. 이 뭐냐 그 황관들의 장이 그들의 이름들을 정했어요. 뭐로 정했냐면 그리고 다니엘을 뭐라고 명했냐면 벨드 사살이라고 명했고 요 한글 발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냐는 요하나예요. 요한 여호와의 은혜.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하나 아사랴는 엘르 아자르 할 때 이 아자르 돕는 배필할 때 돕는 이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했다. 이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해 가지고 훤히 어둠을 비춘 자를 아벳느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의 속뜻을 가지고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해 가지고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해 가지고 훤하게 비춘 자. 어둠을 광명처럼 비추게 한 자, 이 자를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거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의 속뜻을 가지고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해 가지고 자기 마음 땅을 훤하게 비춘 거예요. 그게 아벳느고예요. 이게 아벳느고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아사랴는 아벳느고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뭐 빠진 것 같은데 하나냐는 베드사했고 또 하나 뭐 그 다음에 사드락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했고 요거 빠졌어요. I'm sorry. 요거 써줄게 내가. 여기다 써줄게 여기다. 미사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안 적혀있나? 미사엘은 미사엘은 메삭이라 했다. 이렇게 나가요. 메삭이라 했다. 메사크라고 했다. 메삭이라 했다. 메삭이라고 명했다. 미사엘은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명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명했다. 이렇게 좀 나가요. 그래서 요 이름이 요 두 개가 나가는데 1번이 이제 다니엘은 명했다. 벨사사지라고 명했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명했고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명했고 아세라는 아벤느고라고 명했다. 그러면 요 이름들이 이제 두 쌍이 나간단 말이에요. 두 개, 하나냐는 사드락. 그러면 벨사살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여위주죠. 6개의 이름의 속뜻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이름.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했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했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고 했다. 이 6 이름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름은 6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해드릴게요. 요거. 하냐냐. 요 각주 좀 봐주세요. 요거 하냐냐. A의 각주 여기 들어갑니다. 하냐냐. 요 하냐냐. 이게 다니엘에서 굉장히 지금 제일 깊은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소 좀 이름의 속뜻이라서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요 위에 13페이지 맨 위에 좀 봐주세요. 13페이지 맨 위에 여기 윤건사님, 장로님도 봐주시고 13페이지 맨 위에 거기 노건사님, 그 13페이지 맨 위에 베르트 사차르. 벨은 뭐냐면 그 바벨론에 주신 마크루크에 대한 히브리의 명이에요. 그러면 왕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니엘에게 베르사살이라고 그랬던 거는 뭐냐면 다니엘이 뭐냐면 디나거든요. 디나. 빛과 어둠을 쪼개다. 이게 기력의 시작인 이 누벤의 이 빛과 어둠을 쪼개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게 하나님의 그 위강이 초등한 그 능력이 나를 통과할 때 다니엘로 통과할 때 그 빛과 어둠을 하나님의 위강이 초등한 그 능력이 나를 통과할 때 다니엘이라고 이름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벨은 바벨론에 주신 마클루크에 대한 히브리 명이다. 왕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러면서 1번 나가요. 다니엘이 여기서 1번 요거 다니엘이 왕의 생명을 지키려면 2번, 근데 2번은 그냥 빵꾸만 틀어놓고 쓰지 않았네. 2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자, 이 자가 누구다?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냐냐고 사드락이 거기에 임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할 때 임하다가 사드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면 하냐냐인데, 윤건사님, 하나님의 은혜 하면 하냐냐인데 사드락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3번 아사랴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미사엘은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그랬고 미사엘은 뭐다? 미사엘은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펄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른 자다. 그러니까 메삭이 뭐냐면은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 수 있는 자예요. 양강나팔이 뭐냐면은 이 양의 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의 각. 이게 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상. 이거 산상이 이 산상이 뭐냐면 양의 뿔이다. 요 점이다. 이게 점. 이오타다 이거지. 이오타. 이 점이라. 여기에 이 산상 이게 40주 40야의 큰 비가 내려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이제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돋아났는데 이게 로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태초란 말이에요. 이게 로시란 말이에요. 태초. 그러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산봉우리의 끝이. 그럼 여기에 허다한 무리가 여기에 가까이 접근하며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이란 말이에요. 산상에 예수님이 자정해 계셨는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요 가까이 나아갔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경지에 가까이 접근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경지에 점점 가까이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제 산상에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에 도다른 자가 누구다? 여기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양각이 되면은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질 수 있다. 이게 내가 양각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울려 퍼뜨리면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지식에서 마치노인과 딥나리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지식과 깊은 지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퍼질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들이 제일 그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무슨 말씀하지 이거라고요. 오늘 무슨 말씀하냐 이거예요. 내일 얘기한 거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예. 내일 얘기한 거 또 얘기해도 새로운 걸 얘기하면서 끌어올리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얘기했는데 내일 얘기한 거를 앵무새처럼 또 얘기하다가는 이게 큰일이죠, 이제. 노력 안 한 목사가 돼버리니까. 예. 그러면은 뭐냐면 이게 미사엘이 뭐냐면 그 마차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미사엘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지에 접근하는 걸 미사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예. 그러면은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게 나팔을 길게 울려 부르다가 메싹이고 거기에 도달한 게 미사엘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엘은 뭐다? 메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팔을 메싹의 경지에 도달한 거를 갖다가 미사엘은 메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세라는 뭐냐?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우리 이 이름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들의 속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베드, 내 마음 땅을 경작해가지고 느고에 도달한 거다. 이 느고, 내 마음 땅을 훤하게 비추는 자에 도달했다. 요 세 단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요. 제가 위에 걸 다시 읽어요. 다니엘이 왕의 생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다니엘이 돼가지고 왕의 생명을 지키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자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른 자가 돼야 되고,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메싹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다랑 미사엘이 거기에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그 메싹의 경지에 도달한 게 미사엘이에요. 미사엘은 메싹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아세라는 뭐냐? 아세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돕는 배필의 뜻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럼 아세라는 뭐다?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이 아세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이 도움은 어디 있다? 이름들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들 속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아세라 해가지고 내 마음 땅을 경작해가지고 어두운 내 마음 땅을 훤하게 비친 느고가 돼야 된다. 요 세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바벨론 술사들보다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왕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 왕의 생명을 지킨다는 게 이 바벨론의 생명을 지금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생명을 지키는 경지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오늘 이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 A의 각주 한번 보자고요. 요 A의 각주. 요 전 페이지 A의 각주. 요 전 페이지 A의 각주를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가 은혜로 주신 하냐는 은혜로 주신 은혜를 베풀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이나이다. 은혜로 주신이에요. 이 뜻이 하냐냐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이게 형상이란 게 이게 나가는데 이 형상이란 게 뭐냐면 신명기 32장인가를 보면은 이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온 금귀고리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아론이 이 금송아지의 형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래. 이 너희를 인도해낸 이게 신이라고 그런다고요.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론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이제 나가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이 한글 성경으로 내 이걸 하나하나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이제 나가요. 이제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각도로 새겨. 이렇게 나가요. 그 각도로 새겨. 이렇게 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뭐냐면 박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 박수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지금 이건 전치사고 라하루 뭐냐면 라하루 투 그다음에 뭐가 나가냐면 밈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복수가 형태가 나가는데 이게 마임이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요게 나간다고요. 이거 전치사고 이게 박수란 말이에요. 이 각도란 말이에요. 이 문자.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윤 권사님 윤 씨는 어차피 파평윤 씨밖에 없으니까 잘 봐요. 이 한자가 이게 흘러내려요. 촥 해가지고 이게 옛날 선비들이 쓰는 한자가. 그럼 이게 딱 보면 있죠. 이 한자들이 이게 쫙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이 물들의 흐름이에요. 문자의 흐름이라고요. 이 문자의 흐름을 따낼 수 있는 자가 뭐다? 바로 박수다 이거예요. 박수. 이 한자도 은나라 때 나왔잖아요. 그 한자가 은나라 때 나왔는데 은나라가 누구다? 동이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우리 민족이라고 내가 자꾸 한자가 우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자는 은나라 때 나왔다. 은나라는 동이족이 만든 나라다. 동이족이면 동쪽에 사는 이 달을 이의 민족이다. 동쪽에 사는 달을 이다 이거. 이태원할 때 이단 말이에요. 그 달은 이 뭐예요? 우리 언하던데 달은 이 뭐예요? 계승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늘 뜻을 계승한 민족이라. 그래서 활의 이치를 깨달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활의 이치가 뭐예요? 노아에게 줬던 무지개 아니에요. 노아에게 줬던 무지개가 뭐예요? 활의 이치란 말이에요. 활의 이치란 건 뭐다? 먼저 안을 땡겼다 밖을 나가라. 나를 보고 밖을 나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다 이거예요. 바로 나를 알고 밖을 나가라. 이게 활의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에게 줬던 무지개란 말이에요. 이 무지개 활의 이치를 깨달은 민족이 은나라 동이족이란 말이에요. 동이족이 만든 한자가 이게 물결을 타고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쫙 흐른단 말이에요. 그 물결을 이게 박수가 뭐다? 문자의 흐름을 따낸 자가 박수다. 이 문자가 물들의 흐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문자가 그래서 경수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수. 경수, 이거 실사변에 이 경수가 법경에 이게 뭐다? 이게 때레크란 말이에요. 이게 때레크. 이 때레크. 이 걸음이란 말이에요. 이 물수가 뭐냐면 걷다. 나아갔다, 걷다. 그 경수라는 게 뭐다? 물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물들이 법이 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물들이 법이 돼서 걸어가는데 뭐다? 그 각도, 문자의 그 흐름이 물들의 흐름으로 나가는데 그걸 따낸 자가 박수다 이거죠, 바로. 이 물들의 흐름은 이 한자가 탁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옛날에 선비들 보면 다 그냥 명필이잖아요. 다 그냥 막 붓이 막 물들의 흐름처럼 나가요. 그 물들의 흐름, 이 문자가 물들의 흐름처럼 나가는데 그 문자화된 그 안의 뜻을 갖다가 따낸 자가 박수다 이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박수는 뭐다? 하루투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투밈이라 이렇게 나간다고. 이 바벨론 박수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게 뭐냐면 그 각도를 부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새긴다고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송아지 형상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형상으로 드러난 걸 신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바로 신이라고 그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신이 뭐냐? 하나님은 신이라는 단어 안에 갇히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아직 문자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문자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지금 문자로 드러난 거예요. 이 문자로 드러났으니까 형이잖아요, 형. 이걸 신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걸 신이라고.
이걸 여호와라고 그랬다고, 신이라고. 형태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형태로. 그 형태 안에 담긴 뜻을 파악하는 자가 박수다, 이거죠, 바로. 박수다. 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지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신이란 건 뭐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깨로 들어올려지고 이마로 들어올려져가지고 문자화된 거다. 이게 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이게. 예,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이거죠. 맞아요. 하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게 형상으로 드러났어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세상 신앙인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각도가 문자로 드러나서 신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얘기한 대로 500년 묵은 웬 시골에 어느 할머니가 있는데 자기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일급승부를 떠다 놓고 느티나무, 500년 묵은 느티나무 앞에서 절을 해요. 매일 한 달 동안. 지성임은 감천이라고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이 소문이 동서남북에 퍼져요. 그러면은 이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는 이 형상이 우상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500년 묵은 느티나무 안에 있는 이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고, 이 신성을 표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뜻을 따내는 내가 박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몇몇이나 있냐고요. 형상 자체가 우상화돼 버리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형상 자체를 섬기지 마라.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2021년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눈으로 새겨가지고 계속 십자가의 도만 강조해요. 형상의 도만. 그럼 그 자는 필연적으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형상 안에 담긴 십자가의 도가 뭐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였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이거 내가 하나님 가장 가깝지만 두려운 존재다. 이게 내 이웃이다. 내 이웃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내가 기르가스 족속이 돼가지고, 내가 이 기르가스 족속의 아주 심오한 뜻을 깨달아가지고 가장 가까이 와서 내 귀에 꼬드기는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은 사기치러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당해요. 이 기르가스 족속이 두 뜻이 있어요. 이 가장 가까이 내게 다가오는 자, 내 귀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꼬드기는 자가 기르가스 족속이다. 그럼 가장 내 귀에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꼬드기는 족속이 누구냐? 내 마음판에 새겨진 내 이웃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인 거죠. 바로 이웃.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이게 맞는데, 형상 자체에 머무를 때, 형상 자체에 머무르고 금송아지 자체에 머무를 때, 이 금송아지가 금기골이 아니에요. 이 리브가가 꼈던 10개의 금기골이란 말이에요. 10개의 금기골이는 뭐예요? 바이오멜 엘로힘 10번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10번의 이름이 쫙 나할의 흐름으로 나가잖아요. 이 다윗의 10줄비파가 나가잖아요. 이 모든 이 열의 흐름에 대해서, 열의 흐름의 금기고리가 형상화됐을 때 금송아지로 나오고, 이 금송아지 안에 담긴 뜻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상 자체가 바로 신이 돼버렸을 때, 이 눈에 보이는 거, 이 형 자체가 거기에 머물렀을 때, 이는 뭐라고 그랬다? 세퍼레이터 맨퍼런 가시라고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의 품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자가 되는 거고, 바리새인으로 전락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늠한 여인으로 전락하는 거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는 거다. 그러니까 형상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물들의 흐름이 돼서 경수의 흐름으로 쫙 걸어가는데, 물들이 걸어가는데, 여기서 드라빔을 소멸시키는 그 뜻을 볼 줄 아는 자가 박수다. 이게 박수다. 그래서 이 박수란 뜻이 굉장한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히브리어가, 이걸 옛날에 이거를 한자로 몇 번 써봤는데, 히브리어를 붓으로. 근데 역시 한자가 더 좋다. 아까도 우리 권장로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붓이란 거는 뭐냐면, 결국 이 붓이 뭐냐면, 붓의 끝은 점이잖아요. 붓의 끝은 점이라고요.
김정희가 추사체를 왕성하기 위해서 이 벼루를 갖다 20개를 빵꾸냈단 말이에요. 예? 무려. 그 옹방강이랑 저기 왕이지의 필체를 넘기 위해서 이 옹방강이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그 만주벌판을 갖다가 그 눈보라 치는 만주벌판을 생사실험을 할 정도로 김정희는 강했다고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그러면서 이제 그 옹방강이와 왕이지 필체를 넣으면서 그 추사체가 완성되는데 그 김정희의 그 젊은 날의 추사체는 그냥 이무기가 이 셀에 기어가는 것 같잖아요. 막 그냥 막 우리 그 땅에서 기어가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막 꿈틀꿈틀 기어가는 그 정도의 그 필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혼이 담겨 있단 말이죠. 이게 김정희의. 근데 막판에 이 세안도를 보면은 그것도 다 타버렸어요. 그 꿈틀꿈틀 기어가는 그 자기의 그 역동적인 그것도 다 타버려가지고 초라한고 세한도만 남잖아요. 이제 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면 천국이 가까움을 알라.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실학이 말라버렸어요. 그것도 자기의 그냥 꿈틀꿈틀 그냥 이무기가 기어가는 그 힘찬 그 의지도 다 말라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 세한도를 보면은 그냥 초라한 그 집에 그 바짝 말라버린 소나무 하나 쫙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잎이 가까워오면은 천국이 가까움을 알라. 그 유해설친 말씀대로 나 이제 실학이 말로또다. 이제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박수보다 이건 나중에 할 건데 2장 2절은 다음에 할 건데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더 뛰어날 때는 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벨론 술사들이에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갈대아 술사들이다. 이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다니엘이다. 그럼 다니엘은 뭐다? 여기서 다니엘은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인데 왕의 생명을 지키는 이 자가 누구냐면 꿈의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의 중앙에서 나무가 길게 울려 퍼졌을 때 이 길게 울려 퍼졌을 결국 있죠. 이게 그 저기 허영호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고 결국은 다 점령했어요. 그냥 이 삼성을 모르는 기업이 없어요. 그 바이든이 그냥 삼성에게 그냥 막 애걸하잖아요. 반도체 난이 빚어지니까. 그리고 깜빵에 집어넣더라도 국민들이 이재룡이를 빼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떡개가 된 자들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됐더라도 결국 이건희 회장님의 마지막과 그 허영우 회장님의 마지막은 다 요엘 선친이 말씀하신 대로 실학이 마른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다. 그거는 안 가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다 이 남극점에 태극기를 꽂는 거죠. 히말라야 다 점령하고 에베레스트산 다 점령하고 남극점에 태극기 다 꽂는 삶을 누구나 다 살아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꽂으면서 다 부질없다가 아니라 뭘 남기고 왔느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모세 선친을 남겨두고 오니까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그 사람 버려두고 왔느냐? 버려두고 고운가루 한 수알을 남겨두고 가는 삶이 돼야죠. 우리는 그렇게 돼야죠. 우리는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보다 더 뛰어난 이 갈대아 술사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게 갈대아 술사들인데 이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이다. 그럼 다니엘은 뭘 가지고 있냐? 하냐냐는 사드락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다. 하냐냐는 하나님의 은혜고 임한 자는 사드락이에요. 미사엘은 거기 경지에 도달했는데 메삭이 됐어요.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는 메삭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의 속뜻을 도움이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의 속뜻을 친구 이웃으로 삼아서 아사랴가 돼서 아벳 내 마음 땅을 경작해서 어두운 내 마음 땅을 환하게 비추는 느고의 경지에 들어간다. 요 6개의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다니엘이다 이거죠. 바로 이 다니엘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이름들의 6개의 이름을 갖다가 이 문자의 각도를 형상화된 이 각도를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박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박수고 이 문자의 뜻을 볼 수 있는 자다. 이 문자 요 안에 하냐냐는 여호와의 이름인데 여호와의 은혜가 이른 자다. 이게 사드락이다. 다시 얘기해요. 이제 하냐냐는 여호와의 은혜다. 하냐냐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했다가 사드락이다.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 게 사드락이다. 이 사람은 뭐가 임했다? 나팔을 산상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경지에
내가 허다한 무리가 돼가지고, 허다한 무리가 뭐예요? 내 지혜의 무리가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경지에 들어간 게 허다한 무리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있어야, 지혜의 무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허다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의 산상의 경지에 가까이 접근했단 말이에요. 미사엘이 됐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메삭의 경지에 도달한 자가 미사엘이다. 이거. 미사엘은 도달했는데 어디의 경지에 도달했다?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는 자리에 도달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이다. 이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 이 모습은 뭐다?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메삭의 경지에 도달한 자다. 그럼 메삭의 경지에 도달한 자는 여호와의 이름의 속뜻을 가지고 경작을 해서 내 마음 땅을 경작해가지고 환히 비추게 한 자다. 이게 느고한 자다. 요 경지에 들어간 자가 누구다? 다니엘은 벨사살이라, 베르트 사차르라 그랬다. 요 6개의 이름의 속뜻의 경지에 도달한 자가 누구다? 다니엘이고 벨사살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어떤 술객들보다 뛰어나다 이거죠.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다니엘 1장 7절이 가장 어렵고 깊은 절이에요. 요것만 해석이 되면은 다니엘은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절이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단계에서 어려운 게 없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접근도 못하는 거고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하냐냐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 사드락이다. 다시 천천히 얘기해요. 하나냐는 여호와의 은혜인데 요 여호와의 은혜가 실제 삶에서 임했다 이거예요. 임했다. 이게 사드락이다. 요 사드락이 된 자는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 미사엘이 경지에 도달한 자인데 메삭된 자다.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메삭을 이룬 자다. 요 메삭을 이룬 자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돕는 건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을 가지고 내 마음 땅을 에벳 해가지고 느고시킨 자다. 에벳이 뭐예요? 경작하다예요. 아벳 느고, 아벳이 경작해서 느고시킨 자다. 내 마음 땅을 훤히 비추게 한 자다. 요 6개의 이름의 속뜻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니엘이 베르트 사차르가 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의 분석에 들어간다. 그럼 느부갓네살의 꿈의 분석이 뭐예요? 땅의 중앙에서 이 쫙 올라가요. 이건희처럼, 삼성전자의 이건희처럼 땅의 중앙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어요. 여기에 뭐 한 20-30만 명의 그냥 중소기업의 뭐 모든 경지가 다 여기에 둥지를 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밑둥이 잘려요. 밑둥이 잘리니까 그냥 뭐만 남는다? 말씀의 66권만이 남는 거예요. 이 말씀의 66권이 쫙 에워싸요. 말씀의 들총처가 돼서 에워싸요. 그러면서 뭐가 돼? 짐승의 때를 본받아. 이 원판 보니까 생명삶의 때 7대를 갖다가 내가 받아가지고 이제 점점 고운가루 한수화가 돼가는 거예요. 이제 이 꿈의 분석에 들어간다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랑 이제 우리 이제 에스겔도 이제 다 함께 나갈 건데 이 굉장히 경지에 들어간 거고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왜 마지막 단계냐 하면 역사와 신화와 예언이 다 들어가 있다. 역사와 신화와 예언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에스겔은 다니엘은 1차 포로 유수기 때 들어갔던 선친이고 2차 포로 유수기 때 들어갔던 게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3차 포로 유수기 때 잡아갔던 얘기는 화전민만 빼놓고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루저들만 빼놓고 다 잡아간 거예요. 그냥 1차 포로 유수기 때는 학자들을 뽑아갔고 아주 똑똑한 학자들과 귀족들을 뽑아갔고 2차 포로 유수기 때는 고위 간직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고위 간직. 그다음 높은 연봉을 받는 자를 데려갔어요. 3차 포로 유수기 때는 화전민만 남겨놓고 다 화전민은 데려갈 수가 없죠. 다 태워버린 자니까. 나머지는 다 데려가가지고 화전민은 바벨론의 용광로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 눈에는 누적이 때문에 다 데려간 거예요. 요거 화전민은 빼놓고 나머지는 다 데려간 거예요. 다 데려가가지고 이제 3차 포로 유수기가 하면서 70년 이제 바벨론 포로 유수기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키토브가 나오는 거죠. 이 지혜의 정금이 용광로 속에서 키토브가 나온다. 용광로 속에서 키토브가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이제 윤 권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여호와의 은혜는 좀 늦게 온다. 늦게 오고 그리고 이게 다들 좀 건강하자고요.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딴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내가 제시하겠어요, 제가. 예. 그 저기 사르트르나 뭐 이런 네이몽 아롱이나 이런 실존주의자들서부터 뭐 까미서부터 다 엉터리들이고 내가 볼 때는 공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다 엉터리들이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건 있는데 엉터리들이고 그들이 얘기한 게 부분적으로 맞더라도 엉터리가 더 많으면 엉터리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엉터리고 사람의 길을 갖다가 바로잡을 수 없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의 그 현 정권이 좌파의 이데올로기에 많이 경도돼 있고 물들어 있지만 이들의 그 숙주가 누구예요? 프랑크푸르트 아파인 그 칼 막스 아니에요? 그 칼 막스가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 자식이 굶어 죽어갔어요, 다. 자식들이 굶어 죽어갔다고요. 자기 가정에 그 어린 딸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저기 카피톨 1, 2가 나온다고요. 그거를 선비의 어떤 선비가 위강이 초등한 거로 그렇게 위강이 초등하고 정말 기력의 시작으로 그렇게 날조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양반이 존경받을 면도 있지만 정말로 올바른 자였다면은 자기 가정과 자기 새끼, 자기 부인 잘 챙기면서 갔어야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져가지고 그걸 털을 삼아가지고 궁창화시키는 삶을 살았어야지. 자기 가정은 피폐해가지고 황무지가 돼가는데 잡아놓은 1, 2, 3가 나오면서 후세대들에게 칭찬을 받는들 뭐하냐 이거죠, 나는. 그게 위강이 초등한 거고 분별력이 시작이고 그게 그토록 그 좌파들의 그 성지가 될 정도의 인물이냐. 나는 회의적이에요. 나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일단 자기 자식을 잘 챙겨야 된다. 자기 자식도 잘 챙기고 자기 부인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하는 건 그 다음 문제다 이거죠, 나는. 그래도 늦지 않다. 예, 사람의 삶이란 건 항공모함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늦음이 없어요. 다 알맞은 인생의 걸음들이지. 다 때에 맞는 걸음들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나는 진정한 학자라고 그러면 일단 자기 가정을 잘 챙기고 자기 가정을 올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이름들의 속뜻을 가지고 내가 아싸랴가 돼가지고 느곳 아벳까지 가는 느곳 아벳 느곳까지 가는 그 단계까지 내 마음을 내가 아싸랴가 돼가지고 내가 아벳 돼가지고 내 마음 땅을 경작해가지고 내 마음 땅을 훤히 비추잖아요. 그럼 나는 숲속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런 방송국 이런 광고 안 빌리더라도 숲속에 있어도 나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예. 내가 아싸라는 아벳 느고라고 거기까지만 이른다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지에 내가 이른다면 내가 숲속에 있더라도 사람은 찾아온다. 예. 예. 사람은 찾아온다. 그래서 내가 아까 윤 권사님 저기 시골로 가면은 또 시골로 가서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골에 있으면 어때요? 어? 시골에 있어도 찾아온다니까요, 다. 아니 그 사람이 뭐 인원이 뭐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 시골에 있어도 우리는 다 사람들이 다 찾아온다. 그렇지만 이게 요즘에 와서 내가 볼 때는 이게 기독교 서비스업이 좀 첨가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좀 이제 서비스하는 정신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우리 누구죠? 일본의 경영의 신이 누구죠? 마시다 고노스케가 얘기한 대로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진 않지 않냐. 이걸 좀 동시에 이런 전하는 자세는 세마포죠, 정말.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노아 601년에 도달한 경지의 그 행동이겠죠, 정말. 600의 경지에 하나로 일치된 601년의 경지에 도달한 삶이겠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정말 나 숲속에 짱 박혀 있으니까 알아서들 찾아와 그러면 조조가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난세의 그 시골에 숨어가지고 현자 흉내내는 놈은 다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오늘 이 아싸랴는 아벳 느고가 이게 여기까지 우리 도달해야 돼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이게 굉장히 아주 이제 오늘 한 거 다음에 한 거는 이제 갈대아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이거를 또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 이름의 속뜻이 다소 건조하고 좀 의미가 없더라도 이게 이름의 속뜻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나는 천국에 가 있어요. 이름의 속뜻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애쓰셨습니다.